우리 옆에 성도 손을 잡고 그렇게 축복해요.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그들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을 의지를 해요. 또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굴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뭐라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 오래 믿었어요. 뭐 성경을 많이 읽어요. 나는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가을날 참 이제 모든 것이 결실하고 또 뭐 단풍이 들고 또 이제는 다 떨어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생도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씨 뿌린 대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건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매, 결과가 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결과가 와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수많은 상처받고 그 문제 속에서 침몰할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샀다면 인생은 허무함 속에서 헤매다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뭡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발바닥으로 밟은 대로 다 줄 것이다. 명령과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으로 붙잡고 평생에 놀라운 가장 40년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십,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저 요단을 가르고 모세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10족속을 물리치는 위대한 기적의 사람, 하늘의 태양도 멈추게 만들고 하늘의 달도 멈추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하나로 붙잡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라는 거예요. 약속의 종교.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자하고 일하세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일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교회 와서 도움이나 어떻게 받을까? 교회 사람들을 이용해서 도움이나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고백 선포 기도문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속을 잡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약속이 되기 위해서 고백 선포라는 거예요. 말씀 고백 선포. 그럼 목적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예배 일찍이 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예배 때 왔다 엉덩이 갖다 붙여놓고 가기 바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하루만 지나가면 목사님이 뭔 말 했는지, 목사님은 까만 안경 썼더라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평생을 그렇게 다닌 사람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아이들 말로 꽝이다 그럽니다. 꽝.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에 꽝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요수와 같이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저 가나안 땅의 강한 7 족속도 무너지고 하늘의 태양도 멈출 것이고 하늘의 별도 또 하늘의 달도, 별은 성경이 없어요, 하늘의 달도 알론 골짜기에 멈춰섰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있는 사람이 일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일한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아요.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미국 역사에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근데 9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요, 성경을 처음에는 빌려다가 익혔어요. 그리고 가족 성경을 어머니가 빌려다 익히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해주고 그 성경책을 사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9살 때 죽을 때, 아들아 너는 날마다 이 성경책을 읽고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라 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남겨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어머니가 가서 나머지 8,7부 해가지고 헌 가죽 성경 사준 것이 유일한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를 했는지 하원, 미국 하원에 출마, 상원에 출마 8번 낙선을 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 사업해가지고 2번 실패를 해. 그리고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면 이때 당시 미국은요, 흑인이 노예, 종으로 있던 시대예요. 흑인이 종으로. 이때 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 나를 대통령 시켜주시면 나는 반드시 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8번 상원 하원, 우리나라만 국회의원 출발해서 다 뭐 시의원이 다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대통령 시켜주시면 내가 저 흑인 노예들을 하나님 다 자유인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미국 역사의 위대한 사건, 바로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켜내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성경 구절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우리나라의 저 흑인들, 노예로 살아가는 아프리카에 잡아가서 저들 사고랑 차고 일하는 저 노예들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인으로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를 미국에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질 때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민족의 잊을 수 없는 9월 28일이죠. 수도 수복된 게. 그때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지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휘한 사람이 바로 메가다 장군이며 더글러스 메가다 장군. 항상 이렇게 파이프 물고 옷 쫙 때리고 뭡니까 베레모 딱 쓰고 하나도 흐트러지 못 다니신 분. 이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지도하세요. 근데 이분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끕니다. 84번의 상륙작전,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이런 세계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오는 위대한 그런 그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끌어낸 그런 상륙작전을 84번을 성공으로 만들어요. 그게 메가다 장군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 포탄이 쏟아지는 1차, 2차 우리나라 6.25 전쟁까지 하고 그분이 퇴임을 하잖아요. 그때 퇴임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라는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을 남기게 된 배경은 그분이 미국의 육사 웨스트포인트 들어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스카프를 선물을 해요. 육군사관학 들어갈 때 그 스카프와 함께 어머니가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써놨냐,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이 말씀을 어머니가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거기에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그때는 1차, 2차 세계대전쟁이 한참 발발할 때니까 늘 전쟁하는 시절 아닙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속으로 누배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성경 가르쳐줘도요 등한 여기거든요. 이 메가다 장군은 그 말씀을 가슴에 믿었어요. 어머니가 대학 들어갈 때 사준 그 스카프를 평생 전쟁에서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 그 목에 스카프 맨 게 그 특징이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대학 들어갈 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어머니가 적어줬던 요한복음 11장 2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간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의 포탄이 떨어져도요 뛰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죽지 않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퇴임을 하면서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지. 아시잖아요. 아마 우리 세대 요즘도 그런 명언들을 외우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막 많이 외웠어 그런 말들. 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요 그 세계 1차, 2차 우리나라 전쟁은 치열했던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을 누비면서 단 한 번도 포탄이 떠나 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32년을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설교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100년을 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붙잡고 왔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가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라. 저는 어부가 뭐한 줄 알아요. 낚는단 말도 압니다.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낚지? 근데 어떻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구나 이 마음이 항상 생각이 들었어. 내 혼자 길 가도 나를 따르는 거 엎조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보니까 묵상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주일학교 때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재밌어서 나를 따라오는 말씀 율동도 하고 이러겠죠.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구나.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이 마음이 내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보이지 않잖아요. 동네 이장이라면 내가 이장 아저씨 따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따라가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깊이 각인됐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는 신약만 있고 구약은 없었어요. 또 쪽복음이에요. 근데 제가 소를 먹이러 다니면서 앉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읽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욕심 잉태한 적처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욕심이 잉태되면 욕심 내 속에서 잉태가 되면 사망을 낳는 거래. 이 무서운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 인생의 굉장한 좌표가 됐어요. 반드시 죽을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는 욕심대로 살면 이건 죽을 일이 생기는구나. 이걸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자리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이게 어렸었지만 내게 약속이 됐던 많은 물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게 있지만 제가 뚜렷하게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때만 해도 무슨 제가 약속 이런 말 모르잖아요. 내 삶에 영향을 줬던 것들을 지금 제가 기억을 해본 거죠. 예,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니까 이 민족복음화 이걸 출애굽기 14장 21절은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얹으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홍해바다 기도할 때 그 홍해바다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는 민족복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 복음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딱 방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제 인생의 방향이.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운명을 결정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비참하게 살 것인가 아닐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내가 약속으로 받고 싶다고 받아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마음을 열다 이 말은 내가 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거의가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을 열지 않아요. 성령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도 없는 성도가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가만히 앉아 찬양해, 노래 부르고 가는 거야. 성경 읽고 그냥 가. 돌아서면 하나도 몰라. 안다 그래도 짓게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는 썬데이 처치맨,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확연히 알겠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지나오면서 그들 속에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으로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요사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옛날엔 자로나 우로나 지추말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요사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내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혼자 작정하고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슴 깊숙이 수십 년이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왔지만 내 가슴 속에 묻고 나의 인생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꺼내서 다시 묵상을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뭐 작전 기도를 하고 뭐래도 가슴에 뭐가 답답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요,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현장을 향해서, 헌신하는 현장을 향해서 뛰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기도예요. 다른 종교 같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청년기회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제가 평생 혼자 주를 위해 살기를 될 결정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에 100배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도 갖고 있죠. 나의 인생을 절대로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거는 제가 일찍이 벌써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나는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장 때문에 늘 신경을 씁니다. 위장병, 장, 또 뭡니까? 당뇨병, 폐혈액, 백혈병. 제가 병을 주소시려면 말로 할 수가 없어. 병원에 가 치료할 환경도 안 됐고 돈도 없었어. 저는 그때 예수님의 치유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암송한 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물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묵상, 명상을 했어요. 매일.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에 찢기고 상하에서 쏟아지는 예수의 피의 현재성을 경험하면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또 폐결핵의 그 위기에 시편 121편 6절에서 9절 낮에 해가 너를 상처하며 밤에 달이 너를 괜찮냐고 너의 체력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물론 폐결핵이 왔어요. 그러나 그 질병에 내가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주일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의 이야기는요 아이라고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이라고 아이가 아니고요 뭐 어른이라고 영적으로 어른 아니에요. 어른도 말씀 못 듣고요 아무것도 못 먹는 성도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장병 걸린 성도 많아요. 말씀 못 먹어요. 또 자기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올 때 정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4장 6절. 저는 지금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내가 없잖아요. 그런 장소도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라는 이 한마디에 내 모든 어떤 인생의 불확실성이 확 끝나버리는.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두렵고 뭔가 근심이 쌓일 때 어느 날 새벽에 교회한 새벽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뭐가 불안정할 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 하나가 딱 내게 왔을 때요 싹 염려 근심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또 젊은 날은 이렇게 신앙이 잘 정립 안 될 때요 죄책감에 많이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도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웠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제 권력을 받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 아들 시몬아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제가 약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이끌어가는 이미 그거는 어린 시절부터 쭉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점점점 나의 혈육관계나 사랑관계를 떠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하는 이 과정들이 왔었죠. 목회자로 내가 천막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천막에서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오니라. 그렇지. 천막이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고.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한 자는요 좋은 조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앉으시니 나오더라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있는 천막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천막 치고 목회 시작할 때 간판 없었습니다. 십자가 종탑 안 달아요. 왜? 예수께서 계시면 된다. 그게 제가 목회 스타트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7절 22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던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는 게요 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불러내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돈 세고 앉아서 절대로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요 왜 헌신 못하냐? 그래서 점점점 못해요. 믿음은 뭐냐? 이러한 자기 이성을 깨트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높아진 이론을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성대로 믿는 게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뭔가 10장 4절 5절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높아진 우리 이론들 우리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 왜?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돈 세서 헌신한 거 하나님은 거기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약속이 오늘 이 시대는요 상대적 빈곤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한 자로 삽니다. 오늘 내가 부유한 자로 살 것인가 가난한 자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 다시 말하면 사라가 100세가 됐으면요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좀 생물학적 얘기면요 부부가 성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을 의심치 않다 이 말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환경으로 말해요. 어디 뭐 좋은 환경 교회 뭐 물론 그런 데는 좀 말씀을 더 잘 가르치면 좋겠죠. 오늘 여러분 저는 저기 구암리 촌놈들 모인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그냥 성경 읽어준 게 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약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자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일하십니다. 로마서 4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1장 14절 다 내가 빚진 자라. 저는 이것이 제가 선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걸 어린 시절에 제가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교회에 빚진 자구나. 나는 복음에 빚진 자구나. 저는 제 선교의 동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제 선교에 뭐 어떻게 한 줄은 몰랐지만 제가 젊은 날 항상 앞에 하나님 내가 꼭 내가 빚진 거 갖고 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 진 빚 내가 갖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게 복음을 내 영혼의 태출과 같은 고향교회에 제가 떠난 이후에 한 번도 찾아가서 헌금하거나 이걸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보니까 70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올해 11월 달에는 제가 꼭 고향교회에 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거기 계신 목사님에게 제가 꼭 감사 표현을 하고 지금 제가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더 나이 먹고 이러면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와 그 고마움 제가 지금까지 그 고향 땅에서 말씀을 받고 정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온유한 빛이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유한 빛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께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게 정말 내 택줄 영적인 택줄이 미친 고향 교회에 가서 내가 반드시 올해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을 내가 하고 와야 되겠다. 자, 그 생각으로 있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무당처럼 춤추고 날뛰고 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뭐 성도들이 울고불고 뭐 기도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울고불고 기도하면 안 되냐? 기도를 깊이 하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면 내 속에서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믿어졌을 때 약속이 됐을 때 평안하게 끝나버려요.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울고 불고 뭐 오래 하고 뭐 이것저것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우리 요수아를 보면 요수아가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라는 거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다 약속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다 약속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다 약속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가도 내 삶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못 보면요, 늘 흔들립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3절 5절에 보면은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 주었대. 그래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 그것을 내가 믿고 나의 약속으로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믿는, 명령을 받은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약속으로 받은 사람하고 일하신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인생의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완악하고 견고한 진이 깔린 사람들,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만하고 영적으로 고집스럽고 상처와 아집으로 이게 견고해져 버린 거. 하나님 말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노상 그 상태죠. 또 입 열면 말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함과 열매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 제가 천막을 쳐놓고 목회하면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람. 이게 이제 저는 복음의 빛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지만요, 모든 족속과 제사, 이게 제가 목회 딱 시작하면서요, 세계 선교하는, 그래서 제가 100군데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천막 쳐놓고 바로 그때부터 선교사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제 힘으로는 힘껏 했습니다. 제 힘으로. 죄송한 얘기는 지금까지 저는 제 통장에 플러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한 거죠. 또 교회 형편 수준 상관없이 한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오늘 성도님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성숙한 기도, 가장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는 바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에 있으면 가슴이 뛰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요. 지혜가 생겨요. 말씀은 지혜예요.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취하는 행동이 나오죠.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모세는요, 약속의 말씀을 바로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어떻게 건널지도 몰라. 배도 한 척도 없어요. 또 저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들어간다.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약속을 받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자꾸 교회 와서요, 시험 들어요.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도 마귀에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검인데 그게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번민이 찾아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회의감이 일어나고. 왜 목사에게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찾아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생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늘 낙심하고 입으로 나온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오늘 여러분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7절 같이 갑니다. 뭐 같이 갈 것도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 8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럼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밤 8시면 성경 읽자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성경 읽다가 혹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자가 있을까 봐 교회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하면 너무너무 좋죠. 성숙하게. 여러분요, 사람은 저는 뭐 읽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 말한 거 보면 알아요. 몇 년은 모를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알아. 그 사람 인생 보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게 가치관인지 아닌지는요, 세월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니까 한 장이라도 주면서요, 읽으십시오. 읽고 여기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약속으로 잡으십시오 라고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약속으로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상황. 제가 교회 신앙생활하면 제일 안 좋게 여긴 성도가 누구냐? 자꾸 자기 감정을 강하게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깨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그건 그냥 말 몇 마디 해보면 나와요. 그거는. 뭐 신앙 어쩌고 하는데요, 모든 가치관이 성경적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치관이 확실하게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북양 말하는 깨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 깨진다는 게 뭘까? 그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세월이 나오면 그런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이성이 깨져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기름져서, 그래서 나에게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 자, 로마서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오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주가, 내 감정, 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울 때도 있어야 돼. 왜? 내 감정은 너무 안 맞거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줘라, 뭐 저거 뭐 용서라. 감정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울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으면 시작.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이 듣고 행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03편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능력으로 천사가 행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 그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리를 천사가 듣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읊조리면 누가 들을까요? 마귀가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천사가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하면요, 마귀에게 잡혀서 비참한 그 운명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수준과 상관없어. 내 수준과 뭐 내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내가 사람만 어부되겠다 뭔지 모르지만요, 하니까 내 눈과 상관없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게 하더라고요. 천막 쳐놓고 뭔 세계 보고 합니까?
세계복음 한다 그러니까요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 예손 공동체 안에 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도 주실 것이고 환경의 문도 여실 것이고 기적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이가 늙어도 아브라함 100세 때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받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부여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룹니다. 낙심과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요 다스리세요. 감정하고 틀리거든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떨 때는요 슬퍼져요. 근데 무슨 행복자입니까? 그때 빨리 정선자의 너는 행복자로다. 네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의 대적의 방패시며 내 영광이 팔이시며 대적에 네게 복종할 것이며 너는 그의 높은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말씀을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참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제가 질병 얘기하잖아요. 제 건강 가지고는 못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좋은 성도냐?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어떤 장로가 좋은 장로냐?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 온 교회와 가족들에게요 이 말씀을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자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요 이렇게 말씀을 자 우리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는 보편적으로 들었어요. 뭐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설교 잘하면 여러분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알았어요. 왜? 나는 설교 못한 동네 살았거든요.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해서 그들 능력과 상관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목자, 여러분이 목자가 뭐냐? 그냥 뭐 주일날 앉아 돌려 앉아서 뭔 은혜 받느냐?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교회 리더가 필요해요. 교육자들 뭐냐? 주일학교는 중단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이 말씀을 개인화시켜서 저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게 교육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건 못한다. 절대로 사람 영향 못 줘요. 교회 안에 청년을 붙잡아 놓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세상 가서도 영향을 줘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받아 늘 그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보여야 될 모습들을 보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약속에 대해서 늘 나와야 돼요. 찬양도 그런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영향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꾸 성도에게 자기 사상 집어넣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왜? 불완전한 자기 인생, 자기 생각 자꾸 다 집어넣어버리면요 강단과 흐트러져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어떤 목사나 그건 모든 목사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강단에 설교를 들었으면 자기 목장이나 자기 주변에 이렇게 내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게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오만 것 때만 다 좋은 거 한 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말씀을 맡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은 절대 이 땅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백날 몸부림쳐도 내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 인생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생은 풀이고 꽃이요 떨어져요. 네가 뭐 백날 어떻게 해도요 그 뭐 가을날 말라지면요 끝난 것처럼 인생은 말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네 후손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제 나이 뭐 안 해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내 후손이 있습니까? 무슨 내가 손주 있습니까? 안 해도 돼요. 막말로.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방황하고 목자 없이 유리한 이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정교조가요, 기독교 아주 눈부라리고합니다. 어제 어떤 가족이 제게 문안 온다고, 문병 온다고 몽땅 형제들 다 데리고 왔어요. 워크리에서 점심 먹고, 가족을 점심 먹고, 목사님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못 가요. 그랬더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 형제들 6명이 왔어요. 광화문에 오다가 왔더니 광화문에서 저기 뭔가 삼각지까지 태극기 부대, 또 저 밑에는 문재인 지금, 아니 뭡니까,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 지금 퇴진하라고. 미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심각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지 며칠 됐다고 퇴진을 말합니까? 근데 거기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다 동원됐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만일에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씀을 받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쓸 것입니다. 제가 말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돈 벌지 마세요. 그건요 안 해도 돼요. 솔직하게 가만히 있으면 나라에 돈 줘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가치관이. 따라합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거기에 매여서 누구에게 돈 빌려달라고 그런 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만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덕을 볼까?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제가 아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했잖아요. 욕심? 절대로 사람 통해서 내 욕심 취하지 않아. 저는 그것은 제 가치관을 제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키고 살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한다면 그 위대한 천사들이,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의 소리를 천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부모가 어떤 부모 만나느냐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부모 만나느냐, 어떻게 교육받았느냐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안다가 아니라 약속으로 받게 만드십시오. 여러분부터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재정부 팀들이 헌금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들어온 게 이제 대표가 제가 보고 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저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쭉 다들 하는 거 보니까 재정팀들이 특별한 헌금을 하는가 보다.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우리 재정부들 정말 축복하고요. 말씀을 거기에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만배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을 봐야 돼요. 교회 재정을 하면 그런 기적을 봐야 돼요. 근데 그냥 돈 세고 하면,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없으면 여러분 돈 세다고 교회 쳐다보면 힘들어요. 왜? 늘 교회는 돈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 빚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교회는 돈 안 모자라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적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만드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